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의 기도 말의 시작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입니다. 영광의 부요하심, 능력의 부요하심 이래도 좋고, 권능의 많으심 이래도 괜찮은데, 지혜의 부요하심, 앞에 지혜도 나왔으니까 그게 좋은데, 영광의 풍성하심, 왜 이렇게 영광을 언급하고 또는 자주 사용할까요? 영광의 부요함, 풍성함을 따라 영광이 부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나의 이 기도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기도말을 우리가 하진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시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라고 설명하는 말을 10마디를 속으로 생각하고 그 말이 나오는 건 아니죠. 말이 나오는데, 아까 그 한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요 하면 이제 설명이 쫙 나오지. 거의 이게 무의식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 안에서는 정리된 말이란 말이죠.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영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실 일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전제됩니다. 우리 맨 밑에 보면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강건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간구할 것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기 때문에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요. 바꿔 말하면요, 영광이 풍성하지 않은 자는 안 들어줄 말이에요. 영광을 이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존재는 해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이만큼 가진 자가 감옥에서 영광을 취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이제 언뜻 우리 평상시에 어법하고 좀 다르고, 우리 생활에서 있지 않은 일,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연결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좀 어색한데 한번 들어보시고 그 어색함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작은 영광을 가진 자는요,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 하는 일을 허락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거물들이 나와가지고 조물의 애기들이 뭐 좀 하려면 이런 거 있죠. 나 그거 생각해봤거든요. 거물들은 다 인품이 좋아서 그런가? 근데 그걸 바꿔 생각해보세요. 거물이 이거 안 하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거물들이 밑에 조물이도 똑같이 그냥 막 이러면 좀 안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뭐가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예. 채통이 좀 안 어울린다고 할까요? 자기 위신을 스스로 깎는다고 할까요? 됐다, 이래야 거물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좀 쌀만한 사람도 그 자리에 가면 그래 해야 될 것 같고, 그 자리에서는 그게 좀 어울려요. 똑같은 인간인데 저 밑에서는 그게 좀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위에 가면 진짜 사람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괜찮다, 됐다, 가자. 막 이런 거, 깡패들도 말입니다. 하다못해 깡패들도 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 자리에 영광이를 바꿔 말하면 영광이 있어요. 거기서 같이 이래 보면 스스로 영광을 깎는다고, 채통을 깎는다고, 위신을 깎는다, 그 말을 바꾸면 영광을 깎는다고. 대빵 보스 정도 돼가지고 그런 거 막 오야붕이 돼가지고 막 이거 자세한 거 따지고 막 그러면 진짜 채신머리 없고 존경심 안 생기죠. 네. 형님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다, 이래야 이게 가오가 산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가면 그게 좀 어울리거든요. 그걸 해야 되고 안 하면 이상하거든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자, 이것이 인간 중에 깡패들 수준에서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막 애들 같이 막 깡패 조물애들 같이 하면 진짜 나라 국회 확확 떨어지죠. 임금도 말입니다. 왕자 시대에는 망나니처럼 살다 임금 되면 좀 이게 좀 말이죠. 뭐가 좀 이게 좀 참을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좀 그래야 이게 임금답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으니까 그게 나오거든요. 그죠? 오늘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없어서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게 옆에 있는 그 애들보다는 많은 거죠. 예. 김도환이도 옛날에는 허버지게 싸웠어요. 근데 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아우들아 이렇게 하지 스스로 막 주먹이 좋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깡패 두목자리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하는 일이 저 밑에 애들보다 결과적으로 또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와 역시 형님 이 소리 듣는단 말이죠. 이제 쪼까 감이 오시죠. 예. 사라질 영광을 가진 자는요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런 위대한 일을 구상하고 생각할 수조차 없어요. 영원한 영광을 가진 분이 아니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한다는 분. 이스라엘이 잠시 버려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방인도 구원하고 이스라엘도 구원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것 주익이 급급한 그런 존재에서는요 1000년을 기다리고 2000년을 기다리고 내 백성을 버린 것 같은 오해를 받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무궁한 영광을 가진 하나님은 이 백성의 유익과 이 사람들의 생명 그것도 이들에게 줄 영광까지 이 제자들에게 줄 영광도 미리 내 좌우편에 앉게 하겠다. 이것처럼 이방인에게 돼요. 지금 이 에베소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무한한 영광을 가진 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잡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돼지머리가 크니 작니 이런 귀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이 기도도요. 죽어 또 죽어도 남는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런 일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과 그가 구하는 이런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악으로 억지로 맞추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요. 잠시 있을 썩어질 영광이 아니고요. 영원한 영광을 이 썩어질 세계에서도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땅을 파고 금을 캐내듯이 보석을 캐내듯이 썩어질 생상에서도 영원한 영광을 캐내어 취할 줄 아는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어떻게 하냐?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어떻게 강하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원문에는 너희 속사람 안에 이미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이 이미 하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무에서 유가 아니고요. 이미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일하셔서 결과로서 너희가 강해지길 바란다. 이렇게 써요. 지금 이 기도인데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여 응답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를 우리는 말로 한 것을 나타나는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진실하게 한 말입니다. 그 응답에는 다른 영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이게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영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영이 끼어든다면 끼어든다기보다 이거는 성령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이 혹 시험에 드는 수가 있습니다. 오해죠, 오해. 그거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랬죠. 영광이 작은 자들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신다고 했죠. 귀신은요 성령이 하는 일을 흉내만 내기 때문에 조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진품과 가품도 보면 그 차이가 있죠. 조잡합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성령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 하면 이 가짜는 잘해야 한 10이나 20 정도 가다가 금세 없어져 버립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순간 반짝한다고요. 근데 되게 그 반짝할 때 속는단 말이죠. 반짝할 때 조금 진지하게 이렇게 잘 살펴보면 한 두세 번 깜빡인 다음에 없어져 버립니다. 이 건전지도 완전 싸구리 건전지는 얼마 못 가서 다 닳아버립니다. 근데 좋은 건전지는 오래 가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차이 나냐? 들어보면 무게가 달라요. 네, 좋은 것들은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그렇게 촐랑거리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아요. 잘 보면 조금 있으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으로 행해지는 일로만 나타납니다. 다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봉사해도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며 그렇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올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 성령께서 뭘 해주시길 원하냐? 보세요. 너희 속사람 이미 사실 안에 계시는데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다른 수단이 아니고 성령이 갖고 계시는 그 권능, 능력이 직접적으로 역사해서 속사람을 강하게. 그렇네요. 우리가 몸의 신체도요. 직접적으로 강하게 하는 게 좋죠. 직방이라고 그러잖아요. 혈관으로 주사기 직접 들어가면 훨씬 빠르죠. 그렇죠? 팔을 강하게 하려면 직접 팔을 운동을 해야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이 직접 역사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육체에 질병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본 말입니다. 먼저 단련돼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님들 전부 다 뭐 보디빌더처럼 막 근육이 우락부락 그러지 않죠. 근데 속을 까버리면 이게 뭐 배를 간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아가 강하다, 고집이 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닮음으로써의 속 사람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온 말씀으로 이해를 해보면요. 신자는 이 내면 속 사람이 강한데 얼마나 강하냐? 왜 강해야 되냐?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앞에 쭉 보면 이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에베소는요. 수많은 시험과 핍박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영의 투쟁 가운데서 예수 믿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뒤에 가면 뭐라냐면 너희 보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칼 들고 죽인다 그러지. 실상 상대가 그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싸움의 상대는 뭐랍니까?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보이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보세요. 상대가 그래요. 상대가. 애시당초 상대가. 와, 우리 초등학생 대항전 아니었던가요? 나 이제 초등학교 삿바 처음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뭐라 하냐면 예수를 오늘 믿었건 50년을 믿었건 항상 상대는 저 하늘에 있는 영들이라 그래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놈들과 싸우는가 한번 봐보세요. 그죠? 이걸 기억해야 한다니까요. 우리의 상대가 그런 인간들이라고요. 뭐 힘들 때마다 영적 싸움이야.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어. 그 전에 생각해보세요. 마귀? 우리 입으로 그래요. 귀신하고 싸우고 마귀랑 싸운대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존재들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늘에 전쟁을 일으킨 놈들입니다. 예? 사람을 죽은 대로 막 던져놓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던져놓고 괴성을 지르게 하고 눈알이 돌아가게 하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이게 이 영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중에 제일 핫바리가 하는 게 그 정도입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놈들과 싸우는가를 우리가 진짜 시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입니다. 실제. 교회가 자빠지는 거 보면요. 진짜로 이 마귀들 때문에 자빠지는데 왜? 내 교회라 했기 때문에 마귀가 진짜 이거 없애려고 별 수단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뭔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할 때 우리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놀라운 일. 적어도 말입니다. 우리 눈에 인간적인 눈에 볼 때에도 야 나아졌다 좋아졌다 성장했다 이거는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이겼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교만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교만하지 마시면 봐보세요. 아무래도 안 되는 영이 있고 잘하지 않은 영이 있고 여전히 포악한 영이 있고 간교한 영이 있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영들이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안 될 때 보세요. 우리가 뭐래요? 영이 있어서 그래요. 영 때문에. 얼마나 이거 어마어마한 영들의 힘이 강한지 보세요. 예? 멈치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도 군대 가가지고 진짜 밥만 먹고 훈련만 뺑글뺑글 1년 돌리면요. 기가 막히게 바뀝니다. 요즘 군대 좀 편해서 그러는데 옛날 군대 두드러 맞고 하는 군대들은요. 예? 우리나라 60, 70년대 군대는 좋은 장비는 없어도 이거 그냥 뒹굴어가지고 아주 그냥 전사를 만들어 놓는데 대단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군대 이야기 들어보면 예? 저희 아버지도 뭐냐면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밥 먹고 사람 죽이는 연습한대요. 군대다 그랬어요. 예. 요즘에 뭐 유튜브 보지 마라 그랬지만 완전히 끊으라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몇 가지 필요한 건 보지만 혹시라도 한번 찾아도 돼. 옛날 70년대 군대 어쨌는가. 예. 요즘 저희가 다니는 군대 제가 다닐 때 있을 때 군대도요. 유격장 하면 장교들은 모자에 표시가 있어요. 나 장교 표시가 있어요. 쉽게 뭐 건들지 않아요. 어떻게 안 해요. 근데요. 옛날 70년대 군대는요. 유격장 하면 계급 표시 자체가 없어가지고요. 장교들도 분명히 장교 같은데도 무시하고 일반 짝대기 하나처럼 발로 밟아 때려버렸다고 했어요. 예. 진짜 예. 기합 주면서 분합발로 밟으면서 걷어차면서 그렇게 훈련했다고 했어요. 장교 보고 계급장 싹 떼버리고 했다고 그랬어요. 무지막지하죠. 요즘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다 했어요. 그러노니 그렇게 돌려놓으니 이 사람이 안 달라질 수가 없죠. 자,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진짜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 영을 지배하던 영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겨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랑 싸우느냐? 그래서 반드시 강해져야 됩니다. 강건하게 하시옵며. 매사의 영적 전쟁이라는 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하늘의 영들, 걔들이 그림으로 내 눈앞에 딱 나타나면 기겁을 하고 도망할 그럴 놈들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 말은 그들과 싸워야 한다 그랬어요.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섬기하는 더러운 영이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 싸워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 죽이려고 페르시아의 그 뭡니까? 높은 사람들의 마음을 꼬드긴 놈이 마귀라고요. 유대인 죽이려고 하만을 격동시킨 놈이 마귀란 말입니다. 바사의 영, 바사의 그 군주. 우리가 이 영들을 어떻게 싸웁니까? 영으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무장이 뒤에 따라붙지 않습니까? 영으로 싸워요. 하나님이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영적 담대함도 갖게 하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세분화해 말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이 뭐냐면 우리의 이 지식입니다. 지성적 측면. 하나님 말씀 지금 글로 줬잖아요. 우리가 되게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바로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영에 훈련될 때 지식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 훈련합니다. 학교 공부 얘기한 거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영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이요. 분명히 우리 영이 강해지길 원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첫째는요. 얼마나 놀라운가. 영이 변화되는데 이 성경을 썼어요. 무에서 유가 나온 것처럼. 그 역사를 일으키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쓴다고요. 기록된 말씀.
진짜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성경이 있다 변했다. 성경이 있다가 깨달았다. 성경이 있다가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하였다. 예. 인쇄된 이 활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활자가 된 거죠. 지금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눈에 보이게.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곧장 영양제 먹듯이, 미안해, 오해하지 마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영에다가 말씀을 막 따다다다다다 넣어주고 막 쑥 주입해주고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표현냐면 이런 표현을 저 카톨릭이 그런 식으로 써요. 주입되는 애 이런 식으로. 네? 그게 아니고요. 읽으라 그랬어요. 영을 강건하는데 네 육을 쓰라 그랬다고. 소리 내서 말하라 그랬어요. 읊으라, 묵상, 생각하라 그랬어요. 영육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이 말씀을 그렇게 습득할 때 영이 내 양에 역사를 한다고 그랬다고. 성경과 성령. 그런데 이거를 굳이 구분하면요. 성경은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성령은 말 그대로 영이시잖아요. 성령이 물리적으로 준 이 물체에 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이 우리 안에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을 때 세상 책들처럼 역시나 이거는 보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것을 활용하여 사용하여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얼마나 성경이 중요한지 몰라요. 네? 오늘 우리 두 친구가 하는 일도 이 성경 인쇄와 전달과도 상관이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성경이 먼저더라고요. 우리나라 성경도 유명한 사례인 이유가 뭡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있던 나라다 그랬어요. 지성이라고 할 때 당장에 몇 가지 유명한 교리를 떠올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 이 자체가 우리 안에 지식적으로 들어옵니다. 지식이라는 형태, 유형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지식의 형태로 들어올 때 왜곡이나 오류가 없고요. 급이 떨어지게 들어오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들어올 때, 쓰여진 그대로 하나님이 쓰신 목적 그대로 들어올 때 굉장히 우리 영혼이 강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들어온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담대함도 생기고요, 분별력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이게 절대로 눈으로 들어오지 않은 말씀이 아니면 안 생기고,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면은 바울이 지금 이 전달하고 있는, 이 전하고 있는 이 편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포함됩니다. 감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감정이 똑같이 있고요, 이게 작용하는 원리도 다르진 않아요. 근데 제일 다른 게요, 반응이 달라요. 단 거 먹으면 좋죠. 쓴 거 먹으면 쓰고, 싫고. 느끼는 건 거의 같아요. 감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근데 뺨을 맞았는데 이래야 되는데 여기도 때리슈 이래 다르다면, 결정적 차이는 거기입니다. 소위 속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는 또 좀 비슷해요. 근데 물론 많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화가 안 난다거나, 나는 괜찮은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분명히. 예, 특히 분노에 있어서, 분노에 있어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혹 있다 하더라도 그를 표현하는 데서도 달라집니다. 이 감정적 문제, 이 욥하고 그 친구들 사이도 보면요, 지성적 문제들인데 그것과 함께 감정적 문제도 크죠. 특히 이번 주에 들었던 우리 빌닷의 경우를 봐보세요. 엘리바스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소위 인물 분석할 때는 감정의 요소가 이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근데 빌닷은 몇 절 안 읽었는데도 감정적 요소가 많이 나오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도 참 잘 다스립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게 컨트롤되지 않아가지고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분을 내야 될 케이스가 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같은 이런 케이스 있는데 우리가 보통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도 상대가 잘못만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요. 이름하여 고집이 세다 하는 케이스죠. 예. 자기 의가 강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 있어요. 예. 객관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주관적으로 본인이 옳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옳다고 했는데 사실은 주관적 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의를 하여 하면서 이제 화가 무지하게 나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제 진 에드워즈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의가 붕괴될 수도 있고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떠날 때처럼 내가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내가 나았다, 높다, 잘했다,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 가치관으로 볼 때에 좋고 상층부에 올라가 있다. 이랬을 때 나의 이 판단을 부정해야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스스로를 부정해야 되는 정도의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누가 그걸 견딜 수 있냐. 이거 인정하면 나를 부정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죠.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마다 방식이 중요한데 그거를 붙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때 그 붕괴를 잠잠히 보면서 마치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나를 부정하는 그 사람들 앞에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실제 믿음의 강건함,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 거기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맞아요. 으쌰으쌰 할 때, 쥐야 할 때 다 나섰어요. 근데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한 놈도 견디는 인간들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거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 그거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막 부셔버리고 막, 천군들 불렀고 다 조져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말하자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버리고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떠날 때도 있지만 제자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거 못 견뎠어요. 침묵했잖아요. 그게 침묵이야? 무서워서 숨은 거지? 다른 거예요. 네? 힘이 있었으면 예수를 지키자 이랬을 거예요.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수준에서요. 안 되는 예수가 그걸 해버리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도 쫓아 뭐라 했어요? 주님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당장 사단을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게 안 되면 사단인 겁니다. 사단의 영역상. 그래서 결정적 사건은 그런 데서 확인한다 그랬어요. 진짜 믿음의 우리가 말하는 거장인가 아닌가. 거기서 차이 난다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입니다. 이거는 다 한다니까요. 예? 병 나은 사람들 앞에서 병 났으면 식사 대접만 해야지 우리도 같이 얻어먹고 그럴 때는 다 좋아요. 예? 거기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으쌰으쌰 해주고 유명한 그 자리에 너희 다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희한하죠. 자기가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셔야만 한다고 근거를 댄 게 전부 다 뭐예요? 주님이 뭐 하실 때 나 거기 있었고 주님 다 보면 인기 있는 일, 사람들이 안아줄 만한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 있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바꿔 말하면 그거 부정되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거 없을 때도 뭐 있냐는 거예요. 그 시간 아닐 때 또 너는 그때처럼 나를 따랐냐 했더니 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착각이 뭐예요? 그거는 주님과 상관없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근데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남들은 주님하고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진짜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속 사람이 강한 사람들, 성령이 강건하게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훈련, 힘 역시 속 사람의 강함에서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하는 말이 무섭대요. 고문이 무섭대요. 겁난대요. 가족을 못 봐서 너무너무 슬프고 진짜 내 모든 것이 다 분해가 돼가지고 흩어져 없어져 버린 것처럼,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 속에서는 예수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부인하고 있는, 근데 결국에는 순교 자리까지 간다. 죽음 직전까지. 근데 그분들이 나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견딘지 모른다 하는 말이, 나와 함께 하신 주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견뎌냈다, 이렇게 말한다. 속 사람의 강건함, 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임지 가기 전에 부탁한 말이 아닙니까? 우리 영혼을 위한 종들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기도한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일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일이라 했어요. 말이 좀 그렇죠. 내가 그냥 구하겠다로만 하지 않고요, 허락하시기를 내가 구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조금 말이 다른데, 무슨 말이냐면 저의 해석입니다. 이거는 틀릴 수 있어요. 허락해달라고 하면 바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있는데, 그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 강건한 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령의 주도하심으로써, 그러니까 구하니까 없던 것이 위에서 그냥 바람이 훅 돌아서 갑자기 우! 살아났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활동으로 이것들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땅에 살고 있는 것, 또 땅에 어떤 수단들을 성령이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점점 훈련시키는 과정, 이런 점진성과 이런 과정의 일로서 여겨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강해지는 게 그렇게 강해지거든요. 바울이 이 말을 기도의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란 말을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우선순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길리의 소리교회 성도들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떠나보내는 것, 그 큰 일에는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원리상 같은 일을 앞두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육의 능력을 하는, 젊다고 돈 여유가 있다고 또 사람이 신뢰해 줬다고 그런 게 아니죠.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될 것 같은데 숟가락 얹다가 상 엎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 사람이 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니, 누가 상을 차리래, 상을 들고 문지방을 넘어가래. 그것도 아니고 숟가락 얹어놓고 먹으라고만 했는데 먹다가 상을 엎는 경우가 있어요. 국그릇 들다가 놓쳤는데 이게 상 위에 떨어져가지고 온 밥그릇 다 그냥 뒤집어 엎는 경우. 속 사람이 약하면 다 된 밥도 이렇게 뒤집어 엎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함이 중요합니다. 예. 저 하늘에 날아간 거 뒤집어지면 어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요즘에 악인들이 많고 악한 영들이 하늘에 역사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